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장을 좀 급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저의 사돈, 이게 형수님의 동생이신데 좀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이 돼서 오랫동안 좀 투병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장인 어르신, 사돈 어르신, 그 고인의 어머니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를 좀 드리려는 마음에 손을 좀 잡고 인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분이 굉장히 의연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곳으로 가서 괜찮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아픈 시간이잖아요. 젊은 사람, 젊은 딸이 돌아가셨고 또 남겨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또 남편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들 너무나도 의연하셨고 또 힘 있게 또 그 위로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않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으며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도전하며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고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 아름다운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겠어요? 이런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곧 소명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곧 비전을 갖는 것, 비전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순종, 곧 사명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주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거고요.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문제되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소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주는 게 되잖아요.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게 아니면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유익에 의해서 믿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고 교회에 다녀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나의 노력을 기울여 줬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믿어주고 노력했기 때문에 교회가 혹은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거는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좋은 걸 해놨으니까 나는 이만큼 가질 자격이 있어라고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미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치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사순절이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 치름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생긴 거죠. 이미 대가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아닌 세상이 꾸는 꿈을 동일하게 꿀 때, 그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의 꿈만 꿉니다. 좋은 집, 부유해지는 것, 많이 갖는 것,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세상의 것들만 꾼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세상은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가식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오랫동안 공들여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대부분 다녔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맨날 꼬시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때 저희는 토요일에 학생 예배가 있었는데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막 몇 달을 꼬셔가지고 한 번을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 친구가 다음 주부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교회에서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엘리트 출신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회장과 임원을 역임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교사 이런 세상 엘리트 말고 교회 엘리트. 근데 그때 저희는 학생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맨날 학교에서는 토닥거리면서 장난하고 맨날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던 애가 갑자기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이 친구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난 도저히 너 모습 보면 오글거려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도 꼭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한 예지만 이 세상 속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삶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서는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것이고, 이러한 가식은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도전도 없을 때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뒤에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도전도 없을 때 문제가 생겨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 힘이 없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됨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거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이익, 우리의 권위, 우리의 안위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 세상에 대해서 빛의 도전을 많이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기독교인이 가장 잘 뭉칠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그 기독교라는 것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 교회는 너무 잘 뭉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기득권을 누군가 세상이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거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너무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저 자기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빛이 될 수 없죠. 오히려 장막을 치고 빛이 안 새어나가게 가득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빛을 세상에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으로부터 빛을 뺏어오는 곳이 아니라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을 허물고 우리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소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오늘 그 꿈을 위해서 내 삶의 도전을 시작하는 사명,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함께한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좀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신 그리스도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주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구체화된 꿈은 그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 우르와 하란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거라는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이 전해지는 놀라운 민족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죠. 애굽이라는 죄악된 땅에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땅을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들의 삶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꿈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다윗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사울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꿈을 받게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그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긴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동안 그 꿈을 계속 간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왕으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그 백성,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꿈을 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은 꿈꾸는 땅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꿈이잖아요.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신 이후에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 오순절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표현은 세대와 나이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죠.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의 다른 단어예요.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가득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장소가 상관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이들이 보고 말하는 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들이 받은 꿈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 너희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꿈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때까지 갇혀있던 이 복음이, 유대라는 작은 땅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꿈은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또 새로운 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끝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역사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고 진정한 기독교를 꿈꾼 루터에 의해서 18세기 죄악된 영국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말을 타고 온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한 존 웨슬리에 의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평생을 쌓은 윌버포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 볼모지와 같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젊은 나이에 바다를 건너서 이 오지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자신의 꿈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들은 지속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큰 꿈, 사람들에게 알려진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작게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한사랑 선교회 김중엽 대표님의 꿈 제가 간증으로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동일한 꿈을 꾸는 우리 집사님과 같은 분에 의해서 또 그 사랑을 받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꿈을 동일하게 꾸는 우리 교회 같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더 이상 꿈꾸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꿈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꿈꿔요. 눈을 감고 꿈을 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늘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꿈, 가정을 위한 꿈, 사회를 위한 꿈,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꿈꾸는 아이가 되라고. 여기에 근데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원리들만 이야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꿈은 크기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꿈들이 너무 크잖아요. 윌버포스의 꿈, 마틴 루터 킹의 꿈. 근데 그런 꿈만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모든 꿈이 다 소중한 꿈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 꿈을 꾸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과 목적.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린 늘 하나님이 나만 보기를 바라잖아요. 그 꿈은 그렇게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꿈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꿈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그것을 좀 가르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렇게 꿈꾸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도 나만을 위해서 꿈꿀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쁨들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꿈은 반드시 능동적인 순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그 순간부터 그 꿈을 향해 나의 삶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울고 정말 난리예요. 그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집회 가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문제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좀 있으면 삶의 자리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가? 평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울면서 외치면서 고백하고는 그 삶이 그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면서 그것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꿈을 가짜 꿈,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꿈이 거룩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들이 시작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꿈은 우리가 꿔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는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바울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방에 3번의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는 너무나도 성공을 했어요. 비록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획을 잘 잡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계획한 게 하나도 안 돼요.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에도 못 가고, 그래서 마게다냐로 넘어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도망갔다가 아테네에 가서는 철학자들하고 괜히 논쟁만 하잖아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괜히 이상한 생각만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는 좀 다르고 안 됐지만 그 후에 그곳을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던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피어나고 좋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삶이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 주신 꿈은 여호수아가 이루잖아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이 이어받게 되죠. 주님이 꾸신 꿈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그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꿈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기억하세요?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꿈은 크기와 기간이 아닌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너무 길어요?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꿈을 이루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연습을 미국의 한 교회가 해요.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2000년도에 미국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라는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걸 하냐면 제목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 100명의 신청을 받아서요. 그 성도 100명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한 사람당 $100라는 돈을 줘요. 지금으로 하면 한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로? 11만 원, 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2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근데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도록.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이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어디에 쓰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해라. 세 번째가 이 돈을 받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 어떻게 썼는지를 발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머뭇머뭇하죠.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 그러니까 $100를 100명이니까 $10,000잖아요. 한 1,200만 원 정도 맞나요? 맞죠? 그 정도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쓸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한다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쓰기 시작합니다. 9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날이 된 거예요. 독특하니까 아마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촬영도 하고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주는 일들도 있었고요.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또 아이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멕시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또 교도소 사역 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좋은 일들이 막 발표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돈이 사용되는데 될수록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는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책들을 이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책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영화를 한번 상영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전을 투자해서 한번 이제 다 같이 상영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일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10명의 친구들이 동참하면서 그 돈이 $6,000까지 불어나서 몇 번을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로 시작했는데 $13,000를 사용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것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서 $10,000를 줬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5만 명 정도가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사용된 돈이 무려 $150,000가 되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백서 같은 걸 낸 거예요. 우리가 느낀 게 무엇인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래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청지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주는 $100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인식 가운데 내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것을 들여서 이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달러의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들이 받은 작은 씨앗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심기 시작한 그 순간 그 100달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도전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100달러씩은 드리진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활절 그때를 해서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명 버킷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도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좀 잘 설명해 드리고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부르시고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맞추어 나아가는 도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